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준 용. 용의 나라는 강력해 보이고요.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오늘 14장은 13장의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를 중심으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4장의 1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을 봅니다. 심지어 이 자들을 말하기 위해서 보니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로 보아라라는 표현도 있고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백성들이 사고팔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의 백성들은 시온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다음 2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양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검은 고 소리,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과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상이 어디로 가든 짐승이 어디로 가든 오직 어린 양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입에 흠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13장의 거짓 선지자인 두 뿔 달린 짐승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음 6절과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첫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13장의 짐승이 온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된 소식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소식도 온 땅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요. 다음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이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과 세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용과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이것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표현은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확정된 미래에 대한 완료의 표현입니다.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으로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가장 엄중합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물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이후 쉼을 얻지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심판 안에서 밤낮 쉬지를 못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요. 다음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심판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고와 쉼을 그침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까요.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이 됩니다. 그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서요. 자,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요. 다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도 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또 인사 나눠 보실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 한반도 땅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왔습니다. 전도자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이 한마디를 외치며 전국의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때는 많은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문장 하나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외침을 우리는 간간히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또 사람들이 앉아있는 지하철, 가끔씩 아직도 이 외침의 소리는 우리들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외침 소리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고요. 정말로 지옥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성경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에게는요, 안식이 주어지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피신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애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에 같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모습이요. 자, 이것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소유의 표시. 고대 노예들이요, 주인의 표시를 몸에다가 새기기도 하였고요. 보통은 가축에게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축의 그 신체에다가요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표시입니다. 짐승의 표는 세상에게 속했다라는 표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1세기에는요 황제 숭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또 짐승에게 속한 모습에 대한 표시가요. 그 표시가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읽은 바로 그 구절입니다. 네,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맞은 자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요. 세상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세상에게 속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례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네,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마에 이제 물을 바르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물을 바르는 모습,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이마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이미 어린 양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에게 속하라고 강요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네,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음행은요,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네, 에스겔에서도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고요. 또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고 음행하는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요. 세상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성공이 있는 곳으로, 또 편안함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요. 어쩌면은 편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 양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섬김의 길로, 때로는 고난과 순교의 길로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부르는 곳이 아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속하면은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참된 길임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협하면 편해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린 양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방금 읽은 4절 위에 2절과 3절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와 같았다.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혹시 13장에서 짐승에게 속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그들은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는요, 사고 팔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요. 이를 통해 부를 쌓는데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14장에서 어린 양의 백성들은요, 새 노래를 배워 부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고 팔라라고 강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쌓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함께 시온산에 모여서 찬양을 부릅니다. 소유가 아닌 감사로, 성취가 아닌 예배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새 노래.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워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으로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요. 무조건 성취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는 것으로 결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속하는 것으로는요, 결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오로지
은혜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노래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먹고 살기를 강요할 때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의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감사함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이 감사함을 놓쳤다라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요. 조금은 나의 삶이 부족해도, 조금은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감사함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정신없게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봐봐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어지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자꾸만 보여주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들은요, 우리들에게 인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거룩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중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천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이 모습을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통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에 대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1세기 시대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국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요. 또 제국에서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임명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반제국적인 표현입니다. 반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반제국적인 소식을 두고서는요, 그 앞에 어떠한 표현이 따라와요?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함께 따라와요. 이 소식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잠시 전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남게 될, 존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식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 안에서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흥해 보이지만, 지금은 짐승의 나라가 흥해 보이지만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나라,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짐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들이요,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 전달되고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선포를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심판에 대한 소식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해지는 심판에 대한 소식은요, 상당히 무섭게 묘사가 되고요. 실제로 이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이 바로 13절 아래부터 14절에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도 하나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자신의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는데요, 이것은 포도주 원액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섞인 거 없이 부은 것이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만이 담긴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올라갈 것이며 단순히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한시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12절에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13절에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은요,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당시 1세기에서는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마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순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생명을 잃는 것인 육적인 순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하더라도, 신분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위치에 있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순교 안에는요, 산 순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이 순교의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순교의 신앙,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요,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해도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신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그러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것 가운데는 우리들의 목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복, 천국에 대한 복을 우리들에게서부터요,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으로요,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따름이다.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서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에게 속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께 속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에게 속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이 정도는 타협을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회생활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거 받지 않으면 너 더 이상 승진 못해. 너 지금 이 뇌물 받지 않으면, 너 이 뇌물 주지 못하면 너 승진할 수 없어. 너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일날 같이 골프 치러 가지 않으면 너 승진할 수 없어. 네가 무슨 동아줄을 잡았는지 네가 알아야지. 너 앞으로 진급 안 할 거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맞닥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해, 성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님들의 이마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강요하는 표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 되지 않게 하고요. 진급과 승진이, 성공이 우상되지 않게 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어린 양만을 따라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 더 많은 소유로 우리들을 안내합니다. 인도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섬김의 길로, 때로는 고난과 순교의 길로요.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처럼 우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사고 팔며 살아가길 강요할 때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소유를 강조합니다. 더 많이 가지길, 더 많이 성취하길, 더 많이 쌓아가길.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찬양을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감사로, 성취가 아닌 예배로, 싸움이 아닌 찬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배울 수 없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오산중학교의 성도님들, 13장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요. 하지만 14장은 우리들에게 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리는 시온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를 강요해도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어린 양만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사고팔라고 강요해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한 인내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로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